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실망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들 서로 간에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 예수가 죽었다. 그 죽은 예수 때문에 이 두 제자는 굉장히 실망과 슬픔에 빠져서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에 알아볼 수 없는 한 분이 그 실망한 두 제자들 곁을 지나면서 무엇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그러면서 일어났던 예루살렘에서의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더디 믿고 내 말을 믿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실망하는 두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썼던 모세오경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모세오경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가지고 실망한 두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왜? 이들은 성경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의 글, 이사야로부터 비롯해서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과 또 대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의 글을 가지고 이 선지자들이 말했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을 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시편에 다윗이 쓰고 또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했던 시편의 글들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실망했던 제자들의 가슴에 뭐가 일어났어요? 가슴에 불이 탔어요. 가슴에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렇구나,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지는 만큼 뭐가 열려요?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나사렛에서 오신 그분이 누군지를 알은 거예요. 그리고 왜 그가 공생의 3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하나씩 깨달아져 나갔어요. 그러면서 이들의 발걸음이 엠마오로 도망가는 발걸음이 아니고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많은 실망한 성도들과 제자들에게 말씀에서 증언했던 그 증거들을 증거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에게 힘을 부여해 주었던 그 제자들. 오늘 성도들이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 성경 66권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여러분 지금까지 들었던 나의 구원, 나의 복음, 나의 전도, 나의 기도, 나의 인생의 언약의 여정들, 이걸 제대로 걸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라고? 그렇지, 공부하기도 싫은데 또 이 성경 가지고 공부하라고요? 지금까지 했던 공부 지긋지긋하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분들은 또 군대 갈래 그러면 절대 안 간대요. 그래요. 꿈에 나타날까 무섭다면서. 군대 얘기하면 진절머리를 떨거든요.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 어렵게 공부를 했어요. 다시 초등학교로부터 들어가가지고 대학교까지 다시
졸업장을 따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이구 좋아라 하고 들어갈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 같으면 안 가요. 그만큼 공부하는 것도 싫은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자. 그렇지 않아도 머리도 나쁘고 또 공부하자 그러면 외워야 되고 써야 되고 숙제 검사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주었냐 이 말이죠. 그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속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디모데, 사랑하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배웠어요. 이 성경을 일찍이 배웠던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줘요. 그러면서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바로 성경은 구원을 얻기 위한 지혜의 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그 구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게 디모데 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전체는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시냐면 구원 얻도록 해주시는 생명의 책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어짐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 마귀의 유혹에 빠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힌 것처럼, 새들이 공중에 날던 새들이 갇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서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어요. 생명이 끊어져 버렸어요.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이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자기 이익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우리의 먹을 것 제공해 주려고? 우리의 모자란 지혜와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서? 결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약속대로 오신 그분께서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생명 얻게 하시려고, 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그게 성경 66권의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 되시는 여자의 후손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고 죄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붙잡았어요. 이삭이 붙잡았어요. 야곱이 붙잡았어요. 요셉이 붙잡았어요. 그 약속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살았어요. 그 눈물과 고통과 그 슬픔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모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모세에게 약속한 게 뭐죠? 어린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는 날 모든 저주에서 그 눈물과 고통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출애굽에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 출애굽기 3장 18절에 6월절이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렸어요. 때로는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지내지만 제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성전은 지었지만 성전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결국은 포로로, 속국으로 계속되는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되었어요. 그때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구약의 약속된 언약의 주인공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 예언된 그 말씀의 주인공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누굽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 마가복음에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누가복음에 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의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모든 구약에 예언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의 증거들을 가지고 붙잡고 기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마가의 다락방,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 흩어졌던 제자들이 증거했던 안디옥 교회, 그 증거된 복음이 바울로부터 증거되는 중에 이 복음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에베소 지역에 들어간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도시인 것 같고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고 마게도냐의 어마어마한 황금어장이었던 경제의 중심지였던, 무역의 중심지였던 그 소아시아의 에베소 지역이 어마어마한 땅이었지만 그들은 그 에베소 지역에 신전을 지었는데 그 신전이 우상신,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신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거주하면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에베소 지역에는 계속되는 영적인 문제가 계속됐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게 오랜 전통이 됐기 때문에 후대들까지도 계속 그러한 구습과 관습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곳에 이 말씀의 비밀을 가진 전도자가 들어간 겁니다. 바울이 들어간 게 아니고 바울이 가진 그 복음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에베소 지역에서 힘없고 방황하고 무기력한 몇 명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회당에서 몇 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때에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는 모릅니다. 이때에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전했어요.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말씀 운동을 했어요. 에베소 지역에 전도 운동을 했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집집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났고 2년 동안 온 에베소 지역에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습니까? 창세기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에베소 지역에 강타해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상이 꺾이고 모든 저주가 무너지고 우상 숭배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떠나요. 또 다른 제2, 제3의 전도지, 선교지를 향해 이 사역지를 떠나는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도록 제자를 남겨두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다고요? 그게 바로 디모데였었습니다. 어린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하나님 원하는 또 사도가 기대한 만큼 그 교회를 세워나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나고 영적인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복음을 흘리는 많은 거짓된 속임수들이 에베소 교회를 계속 혼란을 일으켰으니까요. 그때에 편지가 하나가 날라왔어요. 그 편지가 바울에게서 온 편지예요. 읽어보니 그 편지가 에베소 교회를 살리는 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읽어보니까 내가 왜 에베소 지역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이 지역에 사단이 이리로 교회를 어떻게 혼란케 하고 어떻게 분열케 하고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를 지금 누가 뭐 하고 있는지, 그럼 이곳에 이 제자와 일꾼과 성도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훈련시켜야 되는지, 그 메시지를 편지를 받아보면서 디모데는 답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 전달된 그대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에 전달되었던 디모데서라고 하는 이 전서에서 바울이 진짜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 뭘까요? 디모데가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꼭 붙잡아야 될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날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교회와 현대교회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예요, 하나. 모세에게 전달됐던 그 언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달됐던 그 언약, 초대교회에게 전달됐던 그 언약, 바울이 전달하고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했던 디모데가 전달했던 언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언약이 나를, 그 언약이 우리 교회를, 그 언약이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살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힘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후대들을 살릴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아십니까? 왜 성도들이 왜 현장에 가면 그렇게 쓰러지는 줄 압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 말씀에 대한 이걸 가지고 위험함이 오고 죽음과 결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었어요. 오늘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살고 이 복음 때문에 죽겠다, 이런 부모가 있어야 돼요. 목사 역시 내가 이 복음 전하다가 이 복음 말하다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목사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에게서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 후대들의 생명 걸고 이 복음 운동 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부모님이 가진 이 복음을 또 전달하겠냐 이 말이에요. 절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복음이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사역했던 그 언약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복음이며 우리 후대들에게 디모데 같은 제자와 후대를 남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받아야 되는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을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그 언약이 종에게나 또 여러분에게나 여러분 가정에나 심지어 우리 후대들인 디모데 같은 우리 랩런트들에게 그 언약 그대로 전달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었던 그리스도, 책에 기록된 성경 공부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책이 아니고 바울이 이 복음 때문에 생명 걸었던 그 복음, 디모데가 이 생명 걸고 에베소 교회에 전달했던 이 복음, 전달된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손에 주어졌던 디모데 전서인 성경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우리 후대들이 꼭 붙잡아야 될 그리스도, 그는 도대체 누구신가? 오늘 여러분 발견하시고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후대들이 붙잡고 있다면
에베소 지역 복음할 수 있었던 것처럼 휴스턴 복음할 수 있습니다. 텍사스 복음할 수 있습니다. 미국 복음할 수 있습니다. 온두라스를 포함해 중남미 37개국 살릴 수 있습니다. 인도, 세계 어떤 현장도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세상 못 살립니다. 오늘 다른 걸로 여러분 증거 삼지 마시고 말씀의 증거를 확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는 어떤 분인지 말씀 요절을 가지고 잠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우리 함께 성경을 좀 보면서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 절에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직분을 맡기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온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모든 능력은 어디서 와요?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온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힘든 핍박과 죽음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누구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 주신 직분 뭐였습니까? 사도라고 하는 직분, 교회에 맡긴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 예수님이 친히 세운 직분이 하나가 뭐냐면 사도라는 직분입니다. 이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충성되이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도 바울의 사역, 그 직분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예요.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직분도, 제가 주의 말씀을 전달하는 목사의 사명도 누가 주신 거죠? 열심히 공부해서 받은 자격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 되려고 혹시 자격증 있습니까? 권사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격증 땄습니까? 집사 되는데 뭐 자격증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직분도 누가 주셨다? 그리스도께서 주셨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 능력과 이 직분을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다시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잘못 보여지고 잘못 각인되고 잘못 여러분이 정리됐던 틀린 직분관 다 깨뜨려 버리셔야 돼요. 바른 관계로 복음 안에서 나의 주신 직분,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하게 감당하셔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주셨으니까. 우리의 가장 소중한 분이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분이 맡긴 그 직분을 여러분 어떻게 대해야 되겠냐고요. 지금 교회에서 하고 있는 작은 사역 같지만은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요, 증거란 말입니다.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목적이 뭘까요? 사도행전 2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맡기신 이유는 증인 삼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증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증인, 의인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증인, 또 그분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의 증인, 더 나아가서 너 자신과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가 됨을 알리는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구원하시고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고 역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죄인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돈으로? 지식으로?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사단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의 지식을 채워주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구원에 이르는 책은 아닙니다. 세상 철학, 초등학문이랍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 이사야 64장 6절은 더러운 옷과 같다, 걸레와 같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착한 행동, 절대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못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길을 열어주신 그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여. 부인할 수 없는 이 말. 내용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걸 이름하여 복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복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미쁘신 이 말씀, 그 미쁘신 말씀의 주인공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렸어요.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우리는 지옥의 백성이었고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로 나타내 주셨어요. 이게 디모데전서에 나타난 그리스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에 그리스도의 속성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분이로, 영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모든 사탄 권세를 깨뜨리시고 세상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시는, 사탄의 나라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시는 그 왕 되신 그 그리스도, 그리고 썩지 아니하시는, 피조물은 다 썩어 없어집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창조주, 영원하신 외에는 썩지 않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분,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홀로 하나이신 분, 이 홀로 하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홀로 지혜로우신 분, 모든 지혜의 근원이고 자체가 되신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보화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찬송과 경배의 주인공이시다. 그게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의 속성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일부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틀란타에서 RCA를 앞두고 렘넌트 리더들과 함께 메시지를 하고 나서
포럼을 잠시 하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고등학교 이제 11학년 되는 한 여학생 랩런트가 자기는 불신자 배경이었는데 복음을 받고 지금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알기로 하나님이 한국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뭐 인도에도 있고 온두라스도 있고 각 나라마다 하나님이 다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의 하나님, 미국의 하나님, 일본의 하나님, 그러니까 237개국의 나라에 하나님이 몇 분일까요? 237명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237개국의 하나님이 그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237개의 구원자를 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믿었다는 거죠. 그게 맞습니까? 그 나라, 그 민족,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237분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분이잖아요. 한 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주는 한 분이세요. 그 창조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고 그 인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획했는데 그 인류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해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 떠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곧 그분을 몇 분을 보내셨을까요? 시대마다 보냈을까요? 나라마다 따로따로 보냈을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아요. No, 시작일 뿐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한 분 하나님을 만나는 한 구세주, 곧 중보자를 만나야 되는데 그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중보자 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분이 누구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래서 구원은 유일한 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거를 디모데전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했던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장 6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예. 전에는 우리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에베소 2장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있었어요.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자리에 있었어요. 아무도 이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대속물로, 우리를 이 죄와 저주에서 구원할 대속의 제물로 오셨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흘린 피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이걸 이름하여 복음이라 그럽니다. 자, 이제 디모데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네? 시편 33편 18절로 19절에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셨도다. 바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가 되십니다. 여기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는 이 단어를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를 그 사탄의 손에서 죄와 저주와 멸망의 땅에서 구원하시고 승리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분이 재림에 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 9번째로 디모데전서 6장 16절 말씀을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이 그가 누구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에게만 뭐가 있어요? 죽지 아니함이 있고, 모든 것은 다 죽습니다. 죽음이 기다립니다. 피조물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영원하신 분은 죽지 않으세요. 불멸의 존재예요.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자체가 없습니다. 인간은 죽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죽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죽지 아니하셔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분이세요. 불멸의 하나님. 뭐 불멸의 이순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이순신도 죽었습니다. 많은 장군, 영웅들 다 죽었습니다. 이 땅에 피조물 치고 불멸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진시황도 영원히 살려고 온갖 좋은 감초들을, 보약들을 다 먹었지만 그도 죽었습니다. 그 어떤 영웅 홍골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영원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을 힘입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불멸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이시다, 이렇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빛 대신 그리스도를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모세, 하나님을 직접 보았을까요? 직접 보질 못했어요. 그런데 잠시 뵙고 내려온 그 모세의 얼굴은 어땠다고 그래요? 여호와의 광채가 임한 것처럼,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간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얼굴이 하나님을 대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벌 떨었다고 그래요. 바로 우리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대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여러분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 보면 세 번째,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볼 수도 없고 또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그리스도를 알아가야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를 다 안다고요? 얼만큼? 다 들었는데요? 얼만큼 알고 계시고 얼만큼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안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에서 여러분이 꼭 찾아야 될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에게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의 모든 영광은 누구께 돌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되는 것만 영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무너지고 내가 혹시 실패했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렇게 사세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존귀 받으려고 그러고 다 뭐 앞자리 쓰려고 그러고 다 뭐 흥하기를 원하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내가 무너지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면 그 자리가 최고의 자리인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성공하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말하는 성공하고는 차원도 다르고 그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것만 보면 참 보잘것없는 분으로 오셨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이었고 그를 하나님 높이셨어요.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디모데전서를 다시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을 찾으세요. 오늘 아침 새벽에 시편 50편 1절로 23절을 제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시편을 통해서 주셨어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이렇게 읽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께로 나오도록 하실 때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뭐가 있었어요? 제사가 있었어요. 그 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물, 곧 그리스도가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휴스트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뭘로 나갑니까? 그리스도로 나아가기 때문에 휴스트 안디옥 교회는 언약 가진 교회예요.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언약의 비밀을 절대 놓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50편 14절 15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주 앞에 나온 거예요. 오늘 예배가 꼭 주일날만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제사의 언약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나타난 그리스도를 확인했습니다. 성경 66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책이요 약속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세워진 안디옥 교회, 우리 후대인 렘넌트, 또 세계복음할 모든 현장에 증거될 전도자들에게 생명의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언약 더 깊이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증거케 하셔서
현장 살리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